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안에도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비전이 있고 또 표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올고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 전략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큰 교회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다면 그 교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의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향들이 남아 있어서 은연중에 이러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파악하고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할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작은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이 곳곳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칭찬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는지 바울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것과 그들이 주를 본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의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 올고든 교회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었을 당시에 에베소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던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배웠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에바브라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중에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에바브라가 도움을 청하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바르고 이상적인 교회의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면 여기서 바로 그것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바르고 이상적인 교회의 최우선시되는 기준임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을 혹자는 삼화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삼화음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문장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외에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5절 등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동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이 성도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 올고 된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삼화음, 곧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교계와 사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며 다른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각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따르는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복음 전도에 상당한 열정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에 오시는 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회심시키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느냐면 자신이 불신자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경우를 그가 많이 보았고,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회심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서도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닌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가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사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고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진술에 기꺼이 동의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와 같은 말씀들을 그들은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큰 맥락 가운데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드러냈었죠. 또 귀신들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꼬아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 거듭남,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와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동시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성화와 칭의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 그리고 지옥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어본 경험이 있는 자이며 이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순히 그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삶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위로를 주는 신적인 존재로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이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공동체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어서 그분에 대해 말하고 싶고 다른 이들과 그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진 공동체에서는 성도들 간의 자기 자랑이나 이 세상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새롭게 느낀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 의논하게 되고 실제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믿음이 교회에서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도를 비롯한 모든 선한 사업들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어서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할 때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고 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그 전제는 항상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이셨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항상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형제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4장 10절에서 11절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 외에 이들이 서로 사랑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악한 죄인이요 벌레에 불과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그들은 서로 바라볼 때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이며 피로 사신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 보니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드러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기꺼이 담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과 발이 못에 뚫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 그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그분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숨을 거두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유히 통과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고 로마 군대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처럼 자신의 육체를 그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 느낄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느끼셨고 우리의 손과 발이 못에 뚫릴 때 느낄 고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였겠죠.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느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십자가 처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로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지옥에 가야 마땅한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은 충분히 느끼셨습니까? 이 사랑에 충분히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이 피로 산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지체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다른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져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한들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포케이마이인데 기본적으로 저축해두거나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동사는 나중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간수해두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할 때도 이 아포케이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것, 즉 하늘에서 성도에게 주어지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 간수되어 있는 은혜의 약속들을 소망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소망이 다름 아닌 하늘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항상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언젠가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의 것이란 곧 하늘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육신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부활체가 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의미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 고통, 좌절, 슬픔이 없을 것이고 오직 주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 행복과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 그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언젠가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그들은 하늘에 둔 그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여도 그들은 그 소망 하나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이 말은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소망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여러 손해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급변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소망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새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생생하고 활력 있게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다름질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자들의 모임으로서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자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5절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산출해 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갖게 되죠.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기독교에 입문할 때 잠시 받아들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복음 그 자체를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작한 리딩 지저스가 그것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